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6절이죠. 창세기 15장 1절 6절. 제가 먼저 여러분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야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6절까지만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 예배 때 나누었던 설명해드렸던 14장 내용입니다만은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결성한 연합군이 있었어요. 4개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연합군을 모세가 쳐부수고,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그리고 그 연합군에게 약탈당했던 그 모든 재산들하고, 그리고 롯을 비롯한 조카 롯을 비롯한 그렇게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업적을 세우고 돌아와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후에라고 돼 있죠. 바로 그 일 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318명의 군사들,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력한 연합군들을 쳐부쉈거든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현실로 보여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연합군들이 다시 더 강하게 무장을 해서 다시 보복을 하려고 쳐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잖아. 나는 너의 방패잖아. 하나님은 믿음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이렇게 현실에 시선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잖아.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시선을 두니까 두렵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시선,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눈을 두고 있으니까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연합군이라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해요. 신앙 안에 있을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나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의 시선을 두면,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 현실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래요. 어떤 큰 권력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당장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든든한 내 방패가 되어줄 것 같지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잖아 라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건 다 변해요. 보이는 건 다 변해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보이는 건 다 변해요. 세상의 힘도 변하고요. 그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해요. 당장은 내 방패가 되어줄 것 같지만 다 변하지 않나요?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주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 리월드죠. 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상급을 줄게, 내가 보상을 줄게, 리월드를 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반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리월드를 주신대요. 영어로는 리월드예요. 리월드를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선하신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리월드를, 상급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급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급을 얻는 거가 아니라 그 상급보다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상급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강조문으로 되어 있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상급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주시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슨 선물일까? 무슨 상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리월드가 있다고 하면은 대뜸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지? 뭘 주지? 이런 생각이 들듯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게 무엇을 주실까? 눈에 보이는 상급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 손에 주어지는 작은 상급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급들은 사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상급이신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것과. 내가 조금 얻고 안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얻지 않아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게 더 복된 삶 아닌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지고 더 꼬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시험에 들어요. 관심이 기도했으니까 뭔가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요거 주시는 것만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게 무엇을 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별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생활이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그러니 나를 찾아.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게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채우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어떤 혼란이 오든 어차피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중에 누가 어려울 때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가진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많이 배웠던 상관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은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해주시는. 저도 이런 여러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또 추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정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려고 발버둥 쳤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만 고정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고백을 수없이 반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고통도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상급이셨어요. 그 환난 중에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감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찾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그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어쩌거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상황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해요. 3절이에요. 3절.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부터 길러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그냥 삼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 섞인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겠구나, 다를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도 어느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그것도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흔들려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마침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상급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4절에서 또 한 번 약속을 주세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 한 번 더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한 번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은요, 마침내 이루어져요. 요셉의 때에. 요셉 때 마침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불과 70여 명.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에 들어와서 람셋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제가 이렇게 말을 꼬은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한 게 숨겨진 실제적 현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있죠. 근데 그 약속이 무려 25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숨겨져 있었던 거지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25년 후에 그가 100세 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은 그 숨겨진 약속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흔들린 때도 있었지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을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공식이 나와요. 어떤 공식이 나왔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 곧 의가 된다는 공식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그 의 자리에 믿음을 한번 대체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의라고 하는 공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실 정도로 그가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선한 일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가만히 보세요. 그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이 로마서 4장 5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히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죄덩이 마음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주신,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리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비록 행위로는 전혀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감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진정한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